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돌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에 앞서서 서로 인사 나눕니다. 옆에 분들 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성도님과 교회와 현장을 살립시다. 우리는 지난주에 오순절이었습니다. 오순절의 진정한 의미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왕적인 힘을 누리는 날이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왕권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주신 권세가 왕권, 선지자권, 제사장권 이 세 가지 권세가 있어요. 왕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 다시 말하면은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비밀이죠.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는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죠? 그동안 우리가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고 정말 재앙 속에 있었던 운명을 바꾸는 것이 왕권이에요. 자, 이 권세는 사용하면 할수록 좋은 거겠죠. 왜? 운명 사주팔자에서 맨날 망할 수밖에 없는 체질을 갖던 우리를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는 권세니까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왕권 쓰는 게. 나는 왕권은 처음 들어보는데요. 예, 성경에 있던 말씀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이 왕의 권세를 우리는 이미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먼저 가지셨고 우리에게 너희는 이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살리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권세 사용할 줄 모르면요. 밥 먹을 줄 모르는 거랑 똑같아요. 밥 먹는 거 너무 쉬운데요 하는 사람은 제대로 된 거죠.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밥 먹을 줄 모르는 사람은요, 굶어야 돼요. 그 말이 되게 이상한 것 같지만요, 우리가 안 좋게 살아왔던 것을 운명이라고 하잖아요. 운명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귀신이 파놓은 길을 따라가는 걸 운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좋을 턱이 없어요. 운명과 사주와 팔자에 걸려 사는 사람들은요, 지옥 가는 사람들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게 좋을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왕권은 뭐냐? 한마디로 하면은 운명을 바꾸는 권세예요. 흑암 꺾는 권세인데 운명 바꾸는 권세라니까요. 운명이 뭐라고요? 귀신이 파놓은 길을 따라가는 삶. 끝에 지옥이 있어요. 그게 운명인데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죠. 당연하죠. 그래서 왕권을 누리는 삶, 왕권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요.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운명 바꿔줘야 되잖아요. 운명은 귀신이 파놓은 길이라니까요. 하나님이 파놓은 길을 운명이라고 안 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길을 가지고 하나님의 작정, 예정, 섭리, 경영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파놓은 거랑 귀신이 파놓은 거랑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모르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삶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는지를 모르는 삶이 돼요. 사람들은 운명에 걸린 사람들이 제일 힘으로 여기는 게 뭔지 아세요? 운명에 걸린 사람들이 제일 힘으로 여기는 게 돈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에서 제일 힘이 된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왕권이에요. 왕권하고 돈하고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 왕권은 운명을 바꿔주는 힘이고 이 돈은요, 나를 멸망시킬 수 있는 힘이에요. 잘못하면은. 제대로 잘 쓰면은 좋은 거지만 잘못 쓰면요, 이것 때문에 돈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서로 욕하고 싸움질하고 배신 때리고 말하자면 뒤통수 치고 모략과 지략과 온갖 거를 투자를 해가지고
이간질하고 분리시키고 당짓고 이게 다 여기서 나와요. 왜? 세상 운명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더럽고 추접스럽고 온갖 욕을 하고 싶은 그게 중심이 세상 권세가 집약되어 있는 물질이란 말이에요. 그걸로 시작하는 건 안 좋아요. 우리는 그거를 그럼 짓밟아야 되냐? 제가 옛날에 그 당직 서면서 돈 아르바이트 할 때 얘기했잖아요. 은행에서 상업은행에서 당직 서는데 그 선배가 같이 섰거든. 발로 10억짜리 돈다발을 차라 그러더라고 한번. 이거 차도 돼요 그러니까 네 평생에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할 건데 한번 미리 차래. 내가 차봤다니까요. 그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아세요 그게? 솔직한 얘기로 안 해라 그런 분 있으면 좀 배우고 싶어요. 어떻게 살면 되는지. 다 걸려 있어요 이게. 목사부터 해 가지고 저 새가족부터 전부 다 걸려 있는 게 이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자유하게 하는 게 뭐라고요? 왕권 쓰는 거예요. 왕권 갖고 있는 사람은요 여기 안 걸려요. 그럼 뭐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만약에 그것 때문에 죽으면 죽죠. 뭐 문제가 될 거 있어요. 이래 돼 버린단 말이에요. 왕권을 쫙 갖고 있는 사람은요 당당합니다. 초월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오순절날의 권세는 왕권이다. 왕권을 써야 된다. 왕권은 뭐냐? 마귀를 멸하는 권세다. 이랬잖아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뭐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주팔자 운명에서 벗어나요. 그다음에 남의 운명을 바꿔줄 수 있어요. 그래서 왕권을 진짜로 누리는 사람은 영적 구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아, 저 사람이 뭔가 다르다. 그럴 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힘의 근본 원천이 뭐냐? 왕적인 권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세가족이 모르는 게 뭐냐? 이거를 몰라요. 세가족은요, 그냥 착하게 살면 되는 줄 알아요. 성실하게 살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운명 바꿔주는 힘이 뭔지를 모르니까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맞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아, 착하게 살아야지, 맞아. 공자는 뭐라 했습니까? 공자는 인이예지신 중에 두 가지 얘기합니다. 유교는요, 인이예지신을 강조하잖아요. 어질인자에다가 그다음에 의로움, 그다음에 예의를 지키고, 그다음에 지혜를 갖게 하고, 신내 믿음을 갖게 하고, 걔들도 신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 사람들이 강조하는 게 의와 예란 말이에요. 의와 예. 그러니까 어질 인자를 써가지고 그 인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예에 대해서 많이 강조해요. 특별히. 그리고 제사 문화 이렇게 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고 예의를 지키고 이런 건 막 따지잖아요. 군신 간의 예의, 그죠? 부자 간의 예의 그런 걸 많이 따졌단 말이에요. 자, 이런 생활 속에 하지만은 굉장히 좋죠. 모범이 되죠. 근데 그 사람들이 해결 못하는 게 뭐죠? 운명을 못 이겨요. 운명에 걸려서 살아요. 그러고는 결국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근본적인 거를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왕권이 그렇게 중요한데 착각하면 안 되죠. 왜요? 세상 임금들이 쓰는 왕권하고 우리가 쓰는 왕권이 분명히 달라요. 이걸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핵심 이 주제가 뭐냐 알고 계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운명에 걸려가지고 돈을 섬기고 삽니다. 그 돈 때문에 막 치고받고 싸우고 막 서로 힘들게 하고 배신하고 서로 막 욕하고 이럽니다. 분쟁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돈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굴림을 합니다. 왜? 돈이 최고니까. 그래가지고 자기가 성공하고 돈 있는 사람은요, 밑에 있는 사람을요, 그냥 벌레같이 봐요. 내가 최고고 나는 존경을 받아야 될 사람이고 나는 성공했으니까 그 나한테 전부 절해 이런 분위기라. 왕인데 자기가 왕은 왕인데 그렇잖아요. 좋은 집에 살면은 전부 나머지는 벌레같이 봐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전부 그렇게 본다니까.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사실 실제적인 모습은 짐승의 상태거든요. 몰라서 그렇지. 영적인 거지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제대로 차별해야 되는데 그럼 내가 가진 왕권은 어떤 거냐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가진 왕권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의 왕권이에요. 그럼 이 왕권은 어떤 것이냐? 일반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듯이 밑에를 막 굴림을 하고 칼을 가지고 난도질을 하고 굴림하고 죽이고 이런 왕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임금들은 밑에 사람들을 죽일 줄 알잖아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건세를 막 휘두를 줄 아는 왕권이잖아요. 근데 그런 왕권이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왕의 건세는 살리는 왕권이란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우리는 운명을 바꿔주는 왕권인데 운명을 바꿔줘서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살리지? 오늘 그걸 알아야 돼요.
사람들을 어떻게 살려야 됩니까? 복음으로 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살리는 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전도에 딱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전도라는 것이 두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율법 플러스 전도해가지고 살리는 방법이 있고, 복음 플러스 전도해서 살리는 방법인데, 율법 플러스 전도해가지고 살리는 사람은요 거의 없어요. 인류 역사상 율법하고 전도 같이 해가지고 살리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헛수고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하고 전도는 붙어 있어요. 항상 복음과 전도를 전할 때 사람이 살아나요. 오늘 그 복음과 전도가 합쳐진 내용이 어떤 것인가, 이거를 좀 잘 알아들으시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과연 그리스도는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델로 해야 되잖아요. 세상 왕을 모델로 하면 안 돼요. 세상 임금들을 모델로 하면은 아까 돈하고 비슷해요. 갖고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을 막 굴림하고 짓밟고 밟아 누르고 이런 상태로 하지만, 정말로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왕권은요 섬기면서 살려요. 보이지 않게 있는 티도 안 내고 살려요. 그래서 오늘 그 차이를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지금 전 세계 교회가요 이 힘이 없어가지고 운명을 바꾸지를 못해요. 이 힘이 없어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살려야 될지도 몰라요. 그냥 세상 왕처럼 그렇게 막 사용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내가 아무런 힘이 없어 보이지만 나는 왕의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왕의 권세 중에 나는 어떻게 해야지 사람을 살리겠는가? 그거를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론에 들어가서요. 첫 번째요. 자,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절, 2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이분이 누구시죠?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이분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택하신 종이라고 그랬어요. 이분을 통해서 이방에 정의를 베푸신대요. 그러면서 2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이래요. 보세요. 세상 왕들은 어떻게 하죠? 반대로 해요. 세상 왕들 하는 거 보여줄게요. 그는 외치며 목소리를 높이며 그 다음에 거리에 소리가 들리게 합니다. 뭔가 떠들썩합니다. 그런데 열매는 하나도 없습니다. 못 살래요. 굉장히 시끄럽고 시끌벅적하고 왁자지껄하고 막 주장도 강하고 큰 소리 치고 이런데요. 사람이 듣는 것 같은데 한 명도 제대로 된 사람이 없어요. 왜 그렇죠? 이 원리가 틀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정한 깊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깊이가 있고 뿌리가 정말로 견고한 사람은요, 웬만큼 소리치지도 않습니다. 들리지도 않게 합니다. 있는 듯 없는 듯 하는데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는 자가 됩니다. 나중에 보면은. 근데요, 촐랑방탱이 같이 막 이렇게 뭔가 울리는 꽹가리 같고 그런 사람들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뭔가 요란하고 시끌벅적하고 떠들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지금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저 얘기하냐 그러지 마세요. 제가 누구 빗대서 얘기한 적 없어요. 한 번도. 성경에서 우리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솔직히. 말 안 하고 조용한 분들도 말은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누구한테?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이렇게 해요. 본색을 드러내는 게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특히 아내가 남편한테, 남편이 아내한테, 자식한테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소리쳐요. 밖에서 들리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주장을 하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합니다. 서로 마음이 통하는 사람끼리 그동안 남들한테는 잘해줘요. 조용하고 굉장히 잘해주는 사람인데 자기 아내한테는요 막 함부로 합니다.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부. 자기 본색이 체질이 각인이 뿌리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인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진짜로 배우려면은 우리가 그 깊이를 좀 묵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지금 뭐가 좀 틀려 있구나. 내가 이래 가지고는 실속 있는 진짜 제자가 안 나오겠구나. 제대로 운명을 못 바꾸겠구나. 이래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3절 4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실행할 것이며. 자, 정의를 시행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않아요. 세상 임금은 상한 갈대를 더 꺾어 버립니다. 더 약한 자들을 밟아 버립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상한 갈대를 치유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등불을 끄지 않습니다. 등불을 살립니다. 그리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십니다. 그게 세상을 향해서 정의를 나타내는 방식인데 반드시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내보다 잘못한다 싶을 때는 그 사람을 도와주세요. 섬겨주세요.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같이 너무나 힘들어하면요, 손을 잡아 주신 거예요. 그게 맞는 거죠. 이 정신을 빼뜨리고 율법과 전도를 하면요, 사람 반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복음과 전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전도에는 복음밖에 없다. 복음 플러스 전도만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전도의 왕권을 사용하는 방법이었어요. 왕권 하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왕? 그거 대단한 거 아니야? 가격해야 되잖아. 칼로 총으로 막 싸워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전혀 표시도 안 내고 꺼져가는 등불을 꺼트리지도 않고 정말로 마음이 상한 심령을요 치유하고 오히려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왕권 사용하는 거예요. 왕권이 클수록 더 자비로움을 나타내고 더 사랑을 나타내고. 그래서 왕권 쓸 때 네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써야 되냐면요. 그냥 한번 들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경외라는 것은 두려워할 자 경자에다가 두려워할 외자잖아요. 그 공경하는데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냐면 두려워할 외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경은 하되 조금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그런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고, 세 번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돼요. 다윗처럼. 네 번째는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왕권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 정신을 갖고 왕권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오늘 1 절에서 5 절까지예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복음과 정의를 나타낼 때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한다. 이거를 딱 생각해 보세요. 자, 그리고는 세 번째는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려야 돼요. 모든 세상을. 그래 가지고 5 절에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들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근본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고 전해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실 때에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을 준비하시고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게 1 절에서 5 절까지예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가 뭐라고요? 왕권, 주님이 주시는 권세, 흑암 꺾을 권세, 운명 바꿀 권세,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할 권세. 이 왕권 쓰면요,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회복돼요. 치유돼요. 응답이 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인생이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인생이 됩니다. 운명을 바꾸니까요. 운명을 꺾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전에는 평범하게 인간같이 살았는데 지금은요, 왕권을 사용해 보면 하나님같이 살아요. 하나님같이 사는 게 뭐지? 모르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으면. 하나님같이 사는 게 뭔지를 모를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는 최고의 응답이 온다고 보시면 되죠. 영적인 축복, 지혜가 오고요. 경제가 회복되고요. 건강이 오고요. 그다음에 돕는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그리고 인간관계 회복돼 버려요. 그리고 사람들이요, 사랑해요, 서로. 왜요? 돈 중심으로 하면은 뭐가 온다고요? 배신합니다. 돈이 얽힌 곳에 배신 없는 곳은 한 번도 못 봤어요.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간질합니다. 분리합니다. 뒷담화합니다. 하나가 안 되게 파손시켜요. 이게 마귀 전략이거든요. 사람들 사이에 평범하면 관계없는데 엄청난 돈이 생기면요, 부부 사이 조심해야 돼요. 갈라질 수 있어요. 왜요? 말은 안 하는데 서로 돈 때문에 막 주장하다 보면 갈라져 버려요. "네가 나를 돈보다 더 사랑했냐?" "아니, 한 번도 사랑한 적 없어. 난 돈을 사랑해." 싸움이 일어난다니까.
그냥 힘들게 살아 가지고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 때는 서로 알뜰히 챙겨요. "오늘 식사했냐?" 그러고 챙기고 "건강 잘 지켜라." 그러고 서로 위해 주고 기도해 주고 이럽니다. 돈이 들어와 버리면요. 갑자기 이상해지는 거예요. '아 내가 더 많이 권리를 행사해야지.' 이러고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요. 아다다가 그랬잖아요. 백치 아다다 읽어 보면은 돈을 막 버리잖아요. 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맨날 이용당하고 망가졌다고. 그게 인생이에요. 얼마나 한이 됐으면 돈을 강물에 막 뿌려 버리잖아요. 버리잖아요. 그 말 못하는 백치 아다다가 그런 꼴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좋아할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만 먹고 살만 하면 감사하면 돼요. 우리가 왜 우상 아닙니까? 거기 뺏깁니까? 하나님 믿고 살아도 부족한데.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어디를 바라보고 살 것인가 잘 생각해야 돼요. 속습니다 대부분. 제일 속아요. 사람들 제일 속는 게 그 부분이에요. 아닌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요. 목사들이 제일 많이 속아요 사실은. 그 부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뭐 저도 할 말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다 걸려 있으니까 우리가. 이게 만몬이기 때문에 신적인 능력을 행사한다니까요.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이런 하나님, 이 그리스도를요. 진짜 우리의 운명을 바꾸고 저주 재앙을 꺾어 주고 하나님 만나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시는 이 그리스도. 이분을 준비해 놓으셨다니까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소원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 소원이 바로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세요. 현장을 어떻게 살리기를 원하시냐. 예를 몇 군데만 예를 들어보자고요.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그 현장이거든요. 거기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골짜기에다가 데려갔어요. 그래가지고 에스겔 선지자 보고 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가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는 내 말을 대언하라 이래요. 자, 이 말이 대언하란 말이 뭐죠? 니는 왕권을 써라 이 말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그 왕권을 대언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고요? 뼈가 막 서로 연락 들어붙고요. 거기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생기고 피가 돌고 막 일어나면서 뼈가 군대가 돼 버린 거예요. 사람이 되더니 군대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일어난 거죠. 지금 그런 사람들 많아요. 지금 팬데믹 2년 딱 지나니까 사람들이요. 너무 힘들어합니다. 교회는요. 성도들이 오지도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지금 뭐 한 100여 명 이상 이렇게 오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사실은. 근데 힘들어 문 닫는 교회도 많아. 우리 노회도 한 5군데 정도 힘들어 가지고 그런 교회들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쳐다봐야 되냐면요. 진짜 운명 바꾸는 권세 그거 없으면은 똑같이 세상 사람처럼 근심, 걱정, 염려, 그다음에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고 암담 뭐 그다음에 철석, 덜컹 맨날 가슴 덜컹하고 주저앉고 눈만 뜨면은 또 무슨 전화 받을까 봐 두려워. 전화 받기가 무섭고 이런 상태로 사는 사람 수두룩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대언해 주라. 어떻게 해요? 이 왕권을 가지고 살아라. 운명 사주팔자에서 벗어나라. 이 힘을 누려라. 이걸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걸 선포했다니까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우리 그 나눠 드리는 거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내가 붙드는 자, 두 번째 줄 에스겔서 37장 1절에 10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이 뼈는요. 완전히 저주장으로 죽은 뼈예요.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니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자, 이게 지금 이 마른 뼈가 어떤 상태냐면요. 영적으로 완전히 포기한 상태 있잖아요. 어떻게 살지? 아, 나는 죽을 것 같아. 너무 힘들어. 이런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라 그래서 생기가 뭐죠? 운명사주팔자를 바꾸는 왕의 건세를 말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건세를 불어넣어 주라는 거예요. 이거를 딱 맞이하니까 완전히 다 바뀌었어요, 인생이. 그러면서 군대가 돼버려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이 생기가 임한 줄 믿습니다. 이거 갖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오순절 마가다락방 임했는 그 성령 역사가 지금 우리 안에 들어가겠어요. 이 권세 가지고 사는데 어떻게 사냐? 세상 왕처럼 막 외치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조용하게 소리도 내지도 않으면서 내 속에서 깊숙이 잠기듯이 은밀하게 완전히 싹 180도 완전히 바꾸고 그렇게 변화시키는 힘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비밀 아셨죠? 자, 이거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왕권. 조용하지만 전체를 바꾸는 이 힘을 갖고 사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힘이 없을수록 좋아. 조용해. 그렇지만 속으로는 어마어마한 근본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힘이에요. 자, 두 번째 예를 들게요. 예레미야 예가 4장 1절에서 4절이에요. 지금 미래와 후대를 살리는 전도자가 되라는 거죠. 이게 뭔 말이냐?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는데 야, 이 나라에 복음이 없어가지고 이 운명을 바꿀 힘 있는 왕권을 사용하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 아이들이 복음을 듣지를 못해가지고 입천장이 들러붙어 버렸다는 거예요. 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지금 상황에 놓였는데 거기에 복음을 심어주고 언약을 심어줄 사람이 없구나 그러면서 애통하는 마음이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요. 이건 짧으니까. 애 4-1에서 4다 된 거예요. 예레미야가 시작.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되었으며 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랑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냐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구나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구나. 지금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막 배가 고파가지고 입천장이 들러붙어서 너무너무 힘든데 젖 먹여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젖이 뭡니까? 이 복음의 비밀이죠. 왕권을 사용하는 비밀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내 운명 바꿀 수 있는 이 권세 모르는 사람은요 굉장히 손해보는 거예요. 한 주간에 왜 우리가 여기 앉아서 예배드린지 아세요? 강단에서 이 왕권을 선포할 때 잡는 거예요. 내가 다시 지난주에 까먹었는데 내가 또 잡고 살아야지 한 주간. 그렇지만은 드러내고 소리 낸 게 아니고 조용하게 있으면서 내 속에서 변화시키면서 나를 내 운명과 사주팔자를 변경시키면서 이 귀신이 파는 길에서부터 완전히 해방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는 삶이에요. 그래서 세상 임금같이 칼을 막 휘두르는 게 아니고 나는 차분하고 조용하게 하지만은 정말 엄청난 권세를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힘으로 살아란 거예요. 자, 세 번째 예는 누구냐면요. 세 번째는 요셉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6절 보니까요. 조용히 현장을 변화시키고 사는 요셉의 모습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자,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보면요 항상 언약을 잡고 있었어요. 어디를 가도 감옥에 가도 언약 잡고 아니면 쫓겨다녀도 언약 잡고 왕따 당해도 언약 잡고 계속 언약을 잡고 있었어요. 그 언약이 실제적으로요. 창세기
40 그 2장 6절에 성취됐잖아요. 그 형들이 곡식 사러 와 가지고 절을 하였더라 이래 돼 있잖아요. 말씀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가 이걸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증인이 돼요. 성취되니까. 그러고는 현장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들에게 이 언약을 증거해 주고 심어 줘야 돼요. 그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봐요. 여기 있으니까.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이걸 하라는 거예요. 각인 전쟁이에요. 아이들 마음속에 게임이 들어가고 아이들 마음속에 폭력이 들어가고 아이들 속에요. 완전히 저주재앙이 들어갑니다. 지금 시대가 그래요. 눈만 뜨면 아이가 이렇게 켜가지고 달라 그래 3살부터 아이가. 그래가지고 게임 중독돼 있고요. 완전히 핸드폰 중독돼 있어요. 유튜브 중독돼 있어요 애들이. 시간만 나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그거 보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아이들 중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이거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인을 시켜주라. 복음으로 각인시켜주라. 왕권 사용하게 해주라. 어릴 때부터 기도 가르쳐주면 왕권 쓰는 거거든요. 그거를 가르쳐줘야 돼요. 할머니들은요. 아유 나는 못해가 아니고 할머니가 해줘야죠. 손자들 봐주면서 아이고 이뻐라. 나하고 기도 같이 하자 해놓고는 하나님 아버지 따라해봐. 3살짜리한테요. 핸드폰 들어가기 전에 내가 기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할머니 따라해봐. 그러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 어둠의 세력, 흑암의 세력은 결박되게 해주세요. 이런 거 가르쳐줘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해라. 왕의 권세를 사용해라. 그래서 네가 정말로 영적으로 썸이 떼라. 이런 거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아이가 한 5살 때면은 딱 어려움 당할 때 그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 그 조부 조모의 책임이에요. 그냥 사랑할 줄 알고 용돈 주고 과자 사주고 그런 게 능서가 아니에요. 언약을 심어 주셔야 된다니까. 귀신 길 따라가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길을 따라가야지. 왕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면요. 다 속습니다. 다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이 미션홈이 돼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영적 파수꾼의 삶을 살지 않으면요. 애들 다 망가져요. 내가 만나는 랩런트들 후대들을요. 내가 진짜 살릴 수 있어야 돼. 그 후대들 한 명이 너무나 소중하거든요. 그 아이들 우리의 미래가 되고 우리 전 세계의 미래가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살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손흥민 내가 얘기했는데 아버지가 그 독실한 기독교인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들도 어릴 때는 거기 다녔어요. 교회를. 손흥민도 다녔는데 지금은 이제 색깔을 분명하게 안 나타내고 있는데 마음속으로는 복음 정신이 들어가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버지가 니는 기술을 익히기 전에 인간이 되라 그랬거든 항상. 그 말이 그 맞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는 게 그잖아요. 귀신이 파놓은 거는 네가 돈 많이 벌고 성공해라지만 그 아버지는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는 사람이니까 네가 하나님을 아는 인간이 되라 이런 말이죠. 진짜는. 그거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을 살리는 이런 전도자, 그다음에 후대 살리는 전도자, 그다음에 현장 살리는 전도자, 성도를 살리는 전도자, 교회를 살리는 전도자,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게 그럼 그거 하려면은 왕의 권세를 사용하면 된다니까요. 자, 그럼 그 결과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결과가 오죠? 3번째입니다. 3번째,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자의 삶을 이룬 결과. 그게 6절에서 9절까지 나와요. 오늘 6절에서 9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은요.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자,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죄송합니다. 그다음 장이요. 6절에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너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그 백성들의 언약이 되고 이방의 빛이 된대요. 누가요?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왕권을 사용해서 운명을 바꿔주는 그 사람에게 이 힘을 준대요. 네가 언약이 되고 이방의 빛이 될 것이다.
이거잖아요. 이거면 됐죠. 이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7 절에 보니까 해방의 구심점이 되게 하신대요. 나 때문에 해방시켜 준대 뭐든지 운명 사주팔자에서 해방시켜 준대. 7절 보세요.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깜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운명에서 완전히 걸려 가지고 힘든 사람 뽑아내고 해방시켜 줘야 되잖아요. 그 구심점이 우리라는 거예요. 자, 8 절의 축복도 주신대요. 8 절은 여호와의 이름을 우상에게 뺏기지 않는대요. 그 우상이 뭐라고요? 맘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맘몬 중심으로 돌아가고 물질 중심으로 돌아가고 돈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다 뺏겨 버려요, 이 축복을. 그래 가지고는요. 섭섭막이 들어오죠. 온갖 이간질 분열증 다 일어나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인간이. 완전 영적으로 파괴시킵니다, 얘들이 전략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그런 거 상관없어. 아 상관없어. 우리는 힘 합칠 거야. 하나님하고 내가 합칠 거야. 인간하고 사람끼리 합칠 거야. with oneness 임마누엘 하면 돼요." 이게 답이에요. 우상한테 안 뺏기려면요. 너들 아무리 공격해 봐. 이간식어 찍고 물고 뜯고 맘대로 해 봐. 상관없어. 난 그런 사람 아니야. 나는 하나님하고 하나가 될 거야. oneness. 그게 답이죠. 뭐 같이 하면 되잖아요. 뭐 문제 될 것이요. 하나님한테 마음을 같이 하면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끼리 분열시키는데 내가 왜 거기 휩쓰이겠어요? 그거 필요 없는 거거든 사실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지 뻔히 보이잖아요. 근데 거기 속지 않는 거예요. "그래 좋다. 그래 알았어. 하나님하고 내가 원리스 될게." 그러면요 마귀가 틈타지 못해요. 여기 둔천동 아파트 지금 문제 생긴 거 알죠? 왜 그런지 아세요? 인간의 욕심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완전 파토 났어요 저기. 그 물어내야 돼 거기 있는 사람들. 뭐 몇 억씩 물어내기로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진행도 안 돼요. 여기 지금 공사가 진행이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야 인간이 이게 완전히 농락당하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 마귀가 그런 짓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 '아 그런 거 상관없어 우리는.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면 돼요. 원리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길이에요. 그래서 with oneness 임마누엘 이게 축복이 답이란 말이야. 안 그러면 우상한테 다 뺏겨요. 그래서 9 절의 축복도 주십니다. 어떤 축복이냐면요. 세일을 행하시고 알리시는 하나님의 축복받아요. 세일. 9 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전에 예언한 일이 뭡니까? 메시아가 온다. 그리스도가 온다. 너희들에게 왕권을 주고 사람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능력 가지신 그분이 근본적인 힘을 가지신 그분이 온다 이거예요. 성취됐어요.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죠? 성취됐는데 이 예언은 700년 뒤에 성취됐습니다. 그러고는 세일을 주신대요. 내가 세일을 알리노라. 그 세일이 뭔지 아세요? 그 예수님께서 또 우리한테 주시는 일이 세일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들을 살려주라. 운명 바꿔주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뭐라 그러죠? 성경에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이라 그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제일 밑에 있어요. 자,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세 가지 나옵니다. 우리는 왕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선지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을 대신하는 자들이에요. 이게 새 일입니다. 이 일의 승리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일에 제일로 승리하는 플랫폼이 돼야 돼요. 우리가 답 주는 사람. 그래서 결론이 뭐냐? 결론이 뭐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 정신을 가지고 승리하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왕권을 사용해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영적인 플랫폼, 영적인 파수망대, 영적인 안테나의 축복을 누리면서 모든 현장을 살리고 지키고 회복시키는 주역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내용이에요. 사람들은 세상은 야 예수님 믿어 가지고 돈 많이 벌고 예수님 믿어서 뭐 형통하고 예수님 믿어서 팔자 고치고 아니에요. 그거 큰일 나요. 거기 빠지면 멸망길로 지름길로 달려가는 거예요. 매일 눈 뜨면요 전화도 못 받는 지경 돼요. 겁이 나 가지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니까요. 눈 뜨자마자 전화 오면 기본으로 받아야죠. "아유, 아유 집사님 안녕하세요. 예. 뭐 문제 있어요?"
괜찮아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예. 자, 기도합니다. 왕권으로 집사님의 그 어두운 세력에 공격하는 그 모든 것이 물러갈지어다. 왕권 쓰는 거요. 그 기도를 하죠. 우리를 이간시키고 분열시키고 뒤통수 치는 이 흑암 저주 사단의 세력은 완전히 추방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내 인생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원예스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제가 그 목양실에서 묵상하는데 이상하게 자꾸 이게 떠올라 내 마음속에. 좀 이거를 강하게 전하라 그래요. 하나님이. 왜요? 너무 이런 데 걸려 있어 사람들이 지금. 좀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진짜가 복음 누린 게 뭐냐? 내 운명 사주팔자 옛날식으로 아니고 새롭게 운명을 걷어차고 새롭게 바꾸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최고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해요. 이건 누리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소원이 현장을 살리는 것인데 이 권세를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산돌 예비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정말 우상에게 속지 말고 사단에게 속지 말고 운명 사주팔자에서 벗어나서 이 왕권을 온전하게 누리는 플랫폼의 삶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497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